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면서 동생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 받으면서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는 육정으로나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왜 믿어지질 않아? 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를 오래오래 했는데 역시 기도 오래 하니까 나중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지, 억지로 뭔가를 갖다 꾸겨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세워서 이런 정도로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내 마음에 평강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오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일을 위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 이런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히 구비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인내해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여정, 이 믿음의 성장 내지는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역전의 장수와 같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정말 굵은 나무와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도 같이 튼튼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계속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부딪히는, 자기 자신과 부딪히고, 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지혜가 없어서 늘 문제가 계속해서 산적하는 사람들, 또 관계의 지혜가 없어서 늘 그냥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처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나? 저분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계속해서?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리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말을 아무 때나 툭툭 뱉어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뱉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 또 박자를 못 맞춰서 그러면 엇박자 때문에 스스로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헐레벌떡 막 목회한다고 뛰어가니까 그러시더라고. 김 목사,
한 박자만 늦추면 안 돼. 한 박자만. 근데 그거는요, 한 박자만 늦춰라 하는 말은 그분들이 그 평생을 두고 목회해온 그런 가운데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을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합니까? 천천히 합니까? 빨리, 그래도 빨라요? 아이고 주여, 이거 제가 옛날에 하던 속도에 보면 반 정도 느린 겁니다. 예. 전에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저도 못 들어요. 너무 빨라서.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냥 막 바람, 태풍 부는 것처럼 확 해서 그걸로도 1시간씩 했으니까 저기 아나운서가 계셨어요. 옛날에 아나운서. 뭐 새벽에 무슨 밤에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분 있잖아. 옛날에 그거 하시던 분이야. 그거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의 한 센텐스 속에는 다른 사람이 2배를 해야 되는 그 단어와 저기가 들어있대. 그 말은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빨리 말하는 거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위에 서면 긴장해가지고 말을 빨리 하게 되고,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쏟아낸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김 목사, 조금 한 박자씩 늦게 가도 괜찮아. 그리고 이번 주간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해도 괜찮아. 왜 평생 할 거니까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급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도 있어요.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수확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그 속도로 보면은 교회가 제가 했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야 됩니다. 근데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하마터면 와이프도 죽일 뻔하고, 그런 정도로다가 그렇게 막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깨닫는 것은 조금 템포를 늦춰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왜 저 목사는 더 열심히 하질 않나? 왜 저 김 목사는 더 달려가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가 얼마나 생겨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빨리 달려간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 애를 이리저리 후두르고 달린다고 해서 그 애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길 때 기고 쌀 때 싸고, 그리고 또 걸을 때 걷고, 그 다음에 뛸 때 뛰고 그러는 것이지, 다 그 단계,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 그 단계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성 수련회, 우리 아리조나 영성 수련회 가서 이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을 이렇게 걷는데, 이 계곡이니까 물이 가끔씩 아리조나 같은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확 쏠고 내려갑니다. 무슨 하수구가 있는 게 아니까. 그러다가 확 쏠고 내려가면 물이 금방 없어지고 거기가 물자리가 남아요. 그걸 우리는 와디라고 하죠. 와디. 그러면 사막에 있는 와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텐트 치면 큰일 나죠. 그냥 갑자기 비 오면 확 실려 내려가니까. 그 계곡을 걸어가는데 거기 모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떨어진 모래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면서 갈아지고 깨진 그 모래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거기를 이제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 계곡을 걸어가는데 제 발자국 소리가 와샥 하고 들리는 거예요. 왜? 바위들이 깨진 그 모래 위를 걸으니까. 아주 고운 모래를 걸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덜 깨진 그 자갈밭을 걸으니까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음성이. 네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요, 제 막 가슴을 탁 때리는 거야. 너 혼자 달려왔지? 네 템포에 맞춰서 달려왔지? 내 맘대로 달려왔지? 그래서 열매가 뭐야? 그 다음에 목소리가 뭐냐면, 나하고 같이 템포를 맡아서 가지 않을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템포에 맞춰서 같이 가자. 너 혼자 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내적인 것을 함께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뭐 저랑 별로 다르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혼자 막 달려갔던 분들이야. 조급하게 달려갔던 분들이야. 빨리 달려가고 싶었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빨리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남들은 저렇게 빨리 많이 갔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급증을 가지고 막 울어.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그 간증을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목소리만 깊은 줄 알았더니 깨달음도 깊으시네요. 근데 뭐 제가 깊은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경험을 그냥 신앙의 내 영적인 여정에 맞춰서 그냥 깨달은 걸 나눈 건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 부딪힌 거지. 그 음성이 제 내적인 음성, 그 내적인 음성이 제게 부딪혔던 것처럼. 그래서 제 마음의 깨우침은, 주님의 발걸음의 그 속도에 내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면서 생활하셨나요? 아니면은 내 맘대로 막 가셨나요? 내 계획대로 막 가셨나요? 내 시간표대로 막 가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건 어렸을 때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작전에 따라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고, 또 주님이 주신 목적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는데, 그 방법도 따라가는 그 길, 여정도 주님 때문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지요. 지혜.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된다면 구할 것이 없죠. 그냥 내가 꺼내면 되는 거지. 주머니에서 꺼내고 수첩에서 꺼내고 컴퓨터에서 꺼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 속한 것은 책 보면 돼요.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목적을 이루는, 목적을 바르게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뭐 나이 많으면 치매 나오지 무슨 뭐 지혜가 옵니까? 나이 많으면 건망증이 생기고 옛날 소리만 자꾸 하고,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벌써 5번째 듣는데 10번째 듣는데 이러면 그 다음엔 피하는 거야. 나는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냥 듣긴 들어요. 듣긴 들어. 왜? 이분이 듣는 분들이 워낙 예절이 바르니까 다 들어요. 그런데 부담스럽지. 전에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박대희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제 선임 목사님 계신데, 저기 있는 저 처자는 누구야? 예, 지금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얼마 전 이런 분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또 물어봐. 저기 있는 처자는 누구야? 그건 5번쯤 한 자리에서 밥 먹으려면, 왜? 그분이 계시니까 다 식사를 그 옆에 가서 또 해야 또 제 예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5번, 6번씩 물어봐. 똑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근데 그분은 항상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 내 소리를. 그럼 저도 또 그분이 질문하면 꼭 새로 듣는 것처럼 또 들어야 되잖아요. 좀 그런 옛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참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깊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복스럽게 하는 참 향기로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의 이유를 내가 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과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 보면, 자기가 보면 겸손치 못합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부딪혀서 그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집 속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자기 아집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또는 다른 그 좀 아이디어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정죄합니다. 틀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적을 꼭 만듭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오픈네스,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긴장하면 뭐 잘 됩니까? 긴장하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긴장하면 운동선수도 제 실력을 발휘 못하잖아. 제가 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분이 뭐냐면, 운동하면서 힘 빼라는 거. 힘 빼라는 거. 뭐 아무튼 무슨 운동을 해도 힘 빼래요. 유도를 해도 그러고, 태권도를 해도 그러고, 다 힘 빼래. 골프를 해도 내가 힘 빼다 그러고, 테니스를 해도 다 힘 빼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그 말처럼 쉬운 말이 있어서 힘 빼라. 힘 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작 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세려버리니까 공이 뭐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아무튼 다치고 말입니다. 막 그냥 운동을 해도 막 다치고요, 꺾어지고 부러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결과도 좋아요. 아주. 바른 방향으로 그냥 멀리 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치세요. 그냥 힘 빼고 그냥 치세요.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야. 힘 빼고 그냥 치는 게 그게 말처럼 되지 않더라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 마음을 힘 빼고 부드럽게 해야 돼. 경직시켜가지고 이놈 두고 보자. 딱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어떤 경직된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에 어떤 그 어둠이 차고 그리고 마음이 경직되어 가지고 자꾸만 부딪히면은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옛것을 주장하게 되지. 옛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저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그런 어떤 얼굴, 부드러운 그런 자세, 모든 면에 있어서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부드러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임할 때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잘하죠. 왜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 싸가지가 없어. 네 집 자식이야? 뭐 이러면요 인사 안 돼요. 인사 안 돼. 인사 안 됩니다. 어린아이마다 아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집 자식이야. 아이고 이쁘다.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말 안 해도 괜찮아.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도 아이고 이뻐라. 할아버지가 뭐 하나 줄까? 줄까? 그러면 애가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 기다리면서 뭐래. 그래서 막 한참 걸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 먹을래? 사탕 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있습니다. 왜 애들 만나면 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제 사무실에까지 막 뛰어들어와 애들이. 그러면 또 사탕 줘서 보내지. 그럼 또 와. 좋잖아요. 애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인사하고. 그럼 애들이 와서 막 개기면서 내 무릎에 막 앉아. 애들이 막 그냥 엉덩이 갖다 대면서 막 앉아. 구기고 서로 만지려고 싸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근감, 인티머시가 생기는 거야. 열려지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내 얼굴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마음도 그렇게 되고. 그럼 누가 가까이 하려고 모르겠어요. 누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지. 얼마나 외로워 삶이. 얼마나 삶이 외로워요. 그 내 어려운 삶이 내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참 푸근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내가 원하는데 내 자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딱딱함과 그리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는 건 서울 가기를 원하면서 기차는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 일어나서 얼굴만 닦지 마시고 내 표정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도 함께 읽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닦여져야, 겸손한 마음으로 닦여질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오고 평안도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도 찾아오고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집투성이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금수저 물고 나왔지. 사울이라는 사람 멋지가 왕 되고 싶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두루 살펴보다가 사람들 보다 그냥 머리 하나는 큰 그 사람 잘생긴 청년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왕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게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거드름을 피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거드름을 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하고 완고해졌습니다. 고집스러워졌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거둔 것들은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가축들도 다 태워버려라. 왜? 거기 오염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것이 참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다. 다 태워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근데 사무엘이 와 보니까 그 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말은 잘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세이브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 그런데 뭐 이거 필요 없어.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도 다 알잖아. 네, 그 상황을 다 압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5장 23절의 말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우상의 사슬과 같다.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시는 생각도 아이디어도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참 새로운 공기처럼 아주 신선한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전반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yearning for,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것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에 홀로 혼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언어가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어둡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뭐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고통스러워서 배고프다고 외쳤습니다. 배고픈 거 다 알지 누가 몰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평만 한 거예요. 원망만 한 거예요. 목이 말랐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불평하고 원망만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 대신에 내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생겨지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근데 왠지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운 생각만 자꾸, 미운 사람만 생각나고, 아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거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 배를 타고 그리고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다 파손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늘어졌어요. 뭐 죽을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젠 다 죽게 되었다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안 된다고. 우리는 다 그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다 밟혀 죽었다고. 이젠 끝이라고. 그 얘기를 보고 나니까 온 백성이 밤새껏 헌화하고 울며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불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고 울고불고 헌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현듯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판을 지나가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들판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안악자손도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했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하나는 짓밟 핀다고 얘기했고 하나는 쓸고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소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왜? 그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그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의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을 버려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 의심은 누구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참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어. 또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정말 인격적인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그러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다, 저도 뭐 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모든 것을 우리 집사람들 다 맡겼어요. 제 전 재산을 다 맡겼어요. 재산도 없지만 아무튼 뭐 제 그냥 뭐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난 제 걸 볼 줄 못해. 그냥 저 사람한테 다 가. 나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냥 그러고서 저는 그냥 삽니다. 예, 그냥 저분이 다 하셔요. 저분 전지전능하신 저분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때는 제 지갑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렇게 또 돈을 또 용돈을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근데 난 얼마가 들어있는지 내 지갑이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꺼내갈 거니까. 뭐 어느 때는 뭐 있는 줄 알고 가서 뭐 이 지갑을 열면은 없어. 언제 꺼내가서 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맡겨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그냥 캐리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그래도 I'm happy. 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전 재산을 맡겨놓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야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이 지혜다. 지혜다. 네.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린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요, 다 어려울 때를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무슨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맨날 쫓겨다녔잖아요.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죽을 고비를 매일 넘기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거러지야. 이건 뭐 피난민, 난민도 이런 난민이 없죠. 오직 거할 것이 없으면 무덤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땅굴 파고 살았겠습니까? 예. 그런 난민이 없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것을 쉽게 뭐 들으니까 뭐 언어가 아름답고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하니까 쉽다고 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지금 길바닥에 살아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가 와서 착각해가지고 정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순교의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이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피곤하고 정말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어떤 때는 좀 그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미친 짓, 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 하면서까지 지내면서도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참담한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뭘 봅니까? 희망을 가진 겁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안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엘리야가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겠나이다. 그릇이 내 가락 갖고 사렙들 가보를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40주 40년을 가서 호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멸망의 그 위기 속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믿음 자체가 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는 삶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